물에서 건져진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도서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지선 양이 지금 나이로 하면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78년생인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 사모님하고 계산이 한 2살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아마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또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분이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면서 도망가다가 또 사고를 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장면에 이지선 양이 있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통해서 전신의 55%, 몸 전체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잠깐만 대도 그 고통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전신의 55%라고 얘기하면 뭐 그 고통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지선 자매가 그 사고 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사고 현장에서 비몽사몽간에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자면 오빠 나 죽여줘 이러고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한 줄도 몰라. 이건 오빠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의 끔찍한 상황을 제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간증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수술도 여러 차례 하고 또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긴 다음에 이 자매가 처음 집으로 와서 지은 그 시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러한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서두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은 빼고 처음과 마지막만 읽어드릴게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버렸지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흰 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처음 집에 와서 이렇게 남긴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선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책을 지난번에도 읽었고 또 읽고 있지만 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크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사소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아서 눈을 본다는 것 정말 사소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되면, 계절이 오면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고통과 아픔이 끝난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집에 오고 나서 또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술이 있고요.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지금 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아픔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삶을 누리게 하신 이 은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도 고통이 있을 거예요. 나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과 대비해서
예전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웃음 전도사라고 해서 여자분이 TV에서 굉장히 강연도 많이 하고, 그죠? 굉장히 좋은 어떤 이미지를 내고 사람들에게 웃음이라는, 그죠?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본인에게도 생겨난 질병, 가정 가운데 생겨난 질병을 자기들이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웃음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난 앞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지선 자매는 어떻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생겨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한 발 한 발 주께로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은 끝이 납니다.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죽어서 끝이 나든, 아니면 그 고난이 끝이 나서 정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좋은 삶을 하나님이 주시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있는, 나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지선 자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기복으로 붙잡지 말길 바랍니다.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의 표현은 두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버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미리암이죠. 그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유모,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젖을 떼고 자란 후에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물에서 건져진 모세, 첫 번째는 인내와 숨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레위 가족 사람들입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연합함이잖아요. 그죠? 연합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야곱과 레아,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큰 사건에 이 레위가 가담을 하게 됩니다. 세겜성에 있었던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는, 그죠?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레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이 레위는 출애굽한 다음에 이 레위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졌을 때 모세를 도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정말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회막, 이 모든 것을 맡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잘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부모가 태어난 자녀를 보면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예쁘게 보이는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부모기 때문에 그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내가 주관적으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은 아들을, 그죠? 잘생긴 아들을 그 가정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에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 단적인 예를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에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숨겼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명령 때문에 그 부모는 아들이 태어나서 잘생겼고 정말 보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왕의 명령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되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오늘 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 생명을 어떻게 했는가?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아이를 양육하는 이 부모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고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다면, 믿음 안에서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그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지켜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숨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숨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견뎌내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곳에서 숨겨지고 모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잘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숨겨지지 않을 것이 하나님께서 숨겨가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숨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딱 정해진 시간에 울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을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석 달 동안 숨겨가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점차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시간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그 시간과 말씀은 내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가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나는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의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환경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환경이 되게 합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성장하면 그 소리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알 것 아니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방음 시설이 잘 된 그 좋은 주택에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옆집에서 뭔 소리가 나지 다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 환경은 더 이상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족도 알게 되겠지만, 그죠? 또 애굽 사람들도 충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가 자라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부모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갈대상자 만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갈대상자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강가에 이 갈대상자를 갖다 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강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애굽의 강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뿐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큰 강이자 나일강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동네 또랑 같은 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이 물이 흐르다 보면 바다에서 파도가 치듯이 물의 너울을 통해서 이 작은 갈대상자가 전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갈대상자는 정말 갈대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뭘 칠합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아스팔트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로에 깔려있는 이 아스팔트, 그리고 소나무나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진, 송진, 이것을 이 갈대 사이사이 다 바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대에 잠시나마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이 갈대를 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배를 운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8장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나일강에서 운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갈대, 그것을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겉함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갈대상자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자,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 속에 보면 상자란 뜻도 있지만 방주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갈대상자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던 그 방주, 그와 똑같은 이 작은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주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작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강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그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 넣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내 생명, 이 작은 생명을 그 상자에 담는 심정, 그리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이 부모의 고통,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 상자에 담을 때 울었겠습니까? 웃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웃었겠죠. 왜요? 부모가, 엄마가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그 상자에 담는데 울겠습니까,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있는데 울겠습니까? 웃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부모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도 어떻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같이 우리도 자식을 이렇게 그저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자 안에 말씀의 역청을 발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생명의 사랑의 나무진을 그 갈대상자에 발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갈대상자를 만들고 말씀의 역청과 사랑의 진을 바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잘 되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저들이 앞으로 부모인 나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혹시 착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안전합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그 은혜 안에 가고 그 생명의 구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자녀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셔서 나를 살려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만 괜찮으면 뭐합니까? 그죠? 자기와 함께 관련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식들, 부모님들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청을 칠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이 나무진을 칠해서 그 위협이 있는 그 강가에서 세상 속에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대가 내게서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영적 대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피하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가 피하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말씀의 역청과 사랑의 나무진을 나는 잘 칠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칠해왔습니까? 지금 잘 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 사랑의 정말 진, 그죠? 말씀의 역청을 잘 칠해 갈 것인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되고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도 참아야 되고 그죠? 인내하고 견디며 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끝까지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 갈대상자가 그 나일 강가에 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잊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확실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그 확정을 보여주시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을 지금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일들을 아름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이 버림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아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시고 그 길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둘의 만남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우연히 그곳에 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 비비의 목사님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은, 그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그 3일 전부터 하나님은 똑같이 산 반대편에서 이 순양을 3일 전부터 출발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정한 그 딱 맞는 때에 서로가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딸은 공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궁중에서 좋은 시설에서 좀 목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강가에서 나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느냐? 이집트 사람들은 강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나일 강을 굉장히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산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니죠. 이 나일 강의 신이, 그죠? 우리에게 다산 그리고 장수의 복을 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에 나와서 그렇게 목욕을 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고 씻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신앙적 행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더러운 물에서 신학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이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위해서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 왕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 공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 왕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 뒤에서 그 영적으로 이 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영적 암흑의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 암흑의 시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걷어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이고,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면, 그죠? 그 계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모세를 양육시켜 나가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모세란 이름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이 이름은 그를 건져내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얘기할 때는 끌어내었다, 구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샤라는 건져내다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끌어내는, 그죠? 물에서 구출한 그런 뜻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헬라어 이름은 모세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을 그 헬라어로 풀이한 겁니다. 모라고 얘기합니다. 모라고 얘기하고 물에서 구원된 사람을 우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단어였던 그냥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디서 건짐을 받았구나, 정말 물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가 그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롭게 건짐을 받은 구원의 사람이 된 그 이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막았었습니다. 세상은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듯이 이 작은 사건이, 작은 사건은 아니죠.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 사건이 바로 앞으로 벌어질, 그죠? 그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사건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지셨듯이 그 백성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세상, 죽음과 죄, 악함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정말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말씀 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나의 삶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는 건짐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 쭉 설명이 되잖아요, 앞으로. 자, 이렇듯 내가 건짐을 받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그 한 생명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이 악의 물결에 휩싸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이 끊어버리려고 해서도 끊지 못했듯이 사단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구속의 은혜를 끊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영적 후사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구속의 계보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지 않고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청과 사랑의 나무진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후사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은 또 다른 영적 후사를 세워갈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영적 후사가 되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건지심을 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 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함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영적 후사들을 세워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가 죽음과 죄와 악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갈대상자 방주를 만들며 말씀의 역청과 사랑의 그 생명의 나무진을 칠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